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보셨을 때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비디오를 틀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반전이 있었죠. 이분의 삶은 쓰레기인지 모르고 모았고 2층에 있는 쓰레기만 10톤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3일 동안 다 치워서 집이 깨끗해진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게 돼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읽었던 이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전이 있었던 비유인데 사실은 이와 정반대되는 어떤 구전설화를 예수님께서 조금 비틀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천국이나 여기 나오는 지옥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단지 비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거나 혹은 지난주에 처음 들어서 이게 마치 천국과 지옥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뭐였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 간 것이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거부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단지 거지였다 하는 이유로 지옥에 가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지로 살면서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지금 타이틀은 부자이고 타이틀은 거지이지만 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혹은 지옥에 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유 속에 부자가 어떻게 부자로 살았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프레임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는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부자는 당대에 부를 이루다가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은 큰 문제 없는 부자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 계시면 저 뒤에 키위 한 분 계신데 통역을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적당히 그가 베풀 줄 알았던 부자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아주 병약하고 더러운 거지가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것을 용인하는 미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구약 성경을 고찰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은 은근슬쩍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잘라서 아닙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어느 누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께서 한마디 하시면 내가 그런가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성경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려면 성경으로 안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줘야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전능자에 대한 고도의 항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전도해 주었다면 자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면서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성경 말씀의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적당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와 논쟁을 벌였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상당한 성경 지식과 비평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한 그의 지식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식한 성경 지식은 다만 그의 격을 올려주는 교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부자는 죽어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거지는 죽었는데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치러 주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부잣집 종들이 문 앞에 방치된 거지의 죽음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저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둘둘 말아서 어디 내다 버렸겠죠. 부자의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고인의 양력이 멋지게 각색되어서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아쉬움을 이끌어냈겠지만 거지의 죽음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식적이고 화려한 장례식이 되었던 아니면 비참한 죽음이 되었던 관계없이 전능자의 공정하고 명확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능자의 심판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지옥불을 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핸들할 수 있는 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단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소유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했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는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유물이나 대상이 없었던 까닭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내 생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내가 알아서 좀 서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말을 좀 크게 해보는 겁니다. 말빨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늘 간구하는 게, 나이 든 사람답지 못해서 그저 내 거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삶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그래도 내가 내 밥벌이 좀 먹을 수 있고 좀 바로 설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밤마다 무릎 꿇어서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좀 잘 추스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좀 전에 부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못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뭐 나쁜 일을 했어요. 거지도 나름 주소를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이뻤던 삶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 인자심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 오늘 제목이 소유에 관하여인데 소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소유는 가지는 것이니까 가지지 않는 것, 즉 무소유가 반대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 대해서 책으로 아주 많은 감동을 주면서 책을 출판했었고, 그리고 무소유도 절판하라, 이것도 소유다 그래서 무소유 책이 갑자기 되게 비싸졌습니다. 무소유는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책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소유냐 존재냐 하는 저서가 있는데 소유의 반대말을 뭐라고 했을까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말 자체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의 반대말이 존재였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참 저한테는 충격적인 단어였었습니다. 만일 우리 사상이 소유를 사랑한다면 아름다운 꽃을 뿌리채 뽑아서 내 손에 둘 수 있겠지요. 그런데 꽃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를 사랑한다면, 내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도 사랑한다면 그 꽃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겠지요. 어떤 것을 사랑한다 하여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나는 좋겠지만 그는 존재가 사라지는 참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사랑한다 하여 그것을 존재하도록 살피는 순간 우리는 그의 생명, 그의 존재를 보존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잘 존재하도록 도와줍니까? 놀랍도록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새가 왕궁의 화려한 새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왕궁에서 단 한 번도 그 아름답다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 먹을 걸 잘못 줬는지, 밤에 잠을 못 재웠는지 별걸 생각 다 하면서 그에게 배려 다 했지만, 그리고 새 전문가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 새는 결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떤 한 비참하게 보이는 목동이 와서 내가 저 새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더니 왕이 그럼 네가 뭘 해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동은 그 새의 새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새가 숲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새는 숲에 가서 예전에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재를 빼앗는 것입니다. 소유는 뭐라고요? 존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소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자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존재라는 말을 공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소유의 반대말을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소유가 많아지면 뭐가 줄게 되죠? 공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좀 전에 보았던 비디오에 보니까 저분의 소유가 많다 보니까 세상에 남의 집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까지 자기 물건 가득 세워놨어요. 그게 다 귀한 거예요. 가득 채워놨더니 뭐가 없어져요? 공간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늘 바쁜 맞벌이 부부가 그 귀하디 귀한 아들 달래기 위해서 같이 놀아주지 못하니까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는 장난감하고 노는데 부모는 아이랑 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해봐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또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시간을 내서 장난감을 사주지요. 아이는 장난감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내가 원했던 거야. 얼마나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가 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치면 다시 또 장난감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방에는 공간은 줄어들고 장난감은 넘쳐나게 됩니다. 소비도 커지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공간은 줄어들고 가족의 함께할 공간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와 부모는 장난감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놀 공간을 빼앗기는 것을 정말 둘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 늘리는 대신 가족이 놀 공간을 더 많이 늘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이 되십니까? 정작 아이는 장난감을 가졌을 때보다 엄마랑 아빠랑 노는 시간과 장소로 인해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행복은 장난감에 있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하지 못하니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장난감이 주어졌고 아이는 장난감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정말 최선으로 돌아가려면 장난감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시공을 넓히는 일은 소유가 주는 일시적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간증을 나누고 성경 말씀 외우고 연구하는 이 모든 일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늘리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만남 모임을 통해서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최고로 윤택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천주교의 교리인 사후 연옥설을 연상하게 됩니다.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교리입니다. 사후 세계에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연옥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옥은 사후 세계이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고 하고 개신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연옥설을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후의 연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는 곳이 연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천국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것, 그리고 밭을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걸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후에 연옥에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거나 진주를 사게 되는데,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소유한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사거나 또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데, 그럼 이전에 소유한 것과 지금 밭이나 진주는 어차피 소유한 건데 이 두 소유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회를 나왔더니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뭔가 하나 사라더라. 그래서 큰 걸 뭘 하나 산 거예요. 그건 역시 뭐가 된 거예요? 그것 역시 소유예요. 그러면 무슨 소유이냐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사는 거냐는 거예요. 과연 천국은 무엇일까요? 밭, 진주를 샀다는 것은 작은 장난감 팔아서 대형 로봇 장난감을 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장난감을 팔아버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던 앞선 예처럼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욕망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즉 천국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열망합니까? 그동안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살았습니까? 부모를 잃은 자녀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대안을 찾다가 그래도 만족해야 하니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내 소유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은 차선이지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찾게 되면 장난감과 부모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고아와 같았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장난감을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족은 최고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소유에 집착했을까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야죠. 그때 그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전에 영상에서 봤던 그 아줌마처럼 의도 있게 시작하죠. 멀쩡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살려야 되라고 시작했던 그것이
아무도 쓰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그냥 남겨두고 재활용으로 쓰겠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를요, 누가 봐도 쓰레기인 것을, 쓰레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버려요. 그래서 솔루션 하는 저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나 저분 마음까지 닫으면 안 되니까 정말 달랜 거예요. 병뚜껑하고 캔뚜껑 여는 애는 그냥 킵하게 하고 나머지만 치우자고. 그걸 마침내 합의해서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근데 10톤 3일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 쓰레기를 치운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로 알지 못하면 참 큰일이에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장난감에 집착한다면 큰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네가 소유한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소유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유를 대신해서 뭐가 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기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75개나 되는 병뚜껑을 준다는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물론 지구를 보호한다는 큰 의미에서는 괜찮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방금 비유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형제를 구원하는데 내 소유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시편 4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애지중지 끌어모았던 것, 가치가 있다고 끌어모은 것들이 어느 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소유해왔던 것이 불멸의 천국,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왔었습니다.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최고의 법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히려, 그 법외로우신 예수님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우리에게서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물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아유 저 사람 보기도 싫어 죽겠네 하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쓰레기 때문에, 버려야 될 쓰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소유로는 기껏해야, 우리가 열망하는 이 소유로는 기껏해야 소멸을
살 수는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멸 살 것, 소멸이나 살 그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습니까? 일생을 열망하며 얻은 소유가 겨우 소멸될 것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소멸할 소유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소유의 반대는 또 다른 소유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안 가지는 것, 가지는 것 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그 소유가 없어져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이 소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둡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소멸할 수밖에 없고 소멸되는 소유를 그동안 그토록 원하며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고아의 원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고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된 소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열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날 선지
옛날 선지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하나님, 이미 고아를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며 고아의 삶을 염원하며 고아가 얻기를 원하는 장난감 가지기 위하여, 그걸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더 많다고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는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공간과 시간을 가지는 쓰레기 같은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